4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이스라엘아 야곱아, 정녕 27절 같이 꼭 이렇게 하나님께 네가 말해야겠냐? 여호와 앞에 내 길이 숨겨졌고 나의 송사는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다. 네가 꼭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야겠냐? 우리 자녀가 아무리 하나님 부모에게 원망이 있어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도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인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섭섭하다 말할 수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이고 너희가 지금까지 하늘을 보고 깨달은 것은 뭐고 이방 중에 사로잡혀 돌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주냐? 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가는 길도 모르고 우리하고 상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모른 척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에게는 변하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고 결코 하나님은 약해지거나 나약하여 소멸하는 피조물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가 소멸의 전조가 뭐냐면 또 소멸해 가는 과정이 뭐냐면 약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해져 가는 거죠. 또 여전히 존재는 합니다.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요, 쉼이 필요해요. 그래야 힘이 보충이 됩니다. 만병을 낫게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잠입니다. 잠. 쉼이라 그러잖아요. 망가지고 약해진 이 대사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잠은 절대적입니다. 평상시에 잠을 못 잔 사람도 아닌데 큰 병이 들거나 충격을 받으면 계속 사람이 잠을 자죠. 그리고 눈을 뜨죠. 그만큼 옛날 어른들 말에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교통사고나 아주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러지고 깨졌는데 그거하고 잠이 뭔 상관이에요? 약 발라갖고 또 꼬매고 연결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런데 희한합니다. 어떤 병이 걸렸든지 몸이 나는 데는 많이 자야 합니다. 존재하여도 잃어버린 것을 보충할 때 쉼이 필요한 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쉼이 필요가 없어요. 약해진 적이 없어요. 보충해야 될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다. 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여서 힘들게 하겠으며 누가 하나님께 상관하여 그분을 이전과 다른 분이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속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읽지 못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많은 나라가 앉고 일어서기를 수시간, 수세대 반복합니다.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 예, 계산하는 것을 엄두도 못 낼 정도의 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고 또 지금도 태어나고 죽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쓰고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일하고 관계하고 미우고 싸우고 사랑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응답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기도 응답을 해주려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움직이는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도 자기 독립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타인의 기도 응답에 방편이 되어줘야 돼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누군가를 향한 심판의 도구도 돼야 되고 또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희한하게 또 그 가운데 죄도 지어요.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인간사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일 하나 없고 판단하지 못하는 일 하나 없어요. 세상의 판사들은 어떤 사건 하나 판단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판단해야 될지 저렇게 판단해야 될지. 이렇게 판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질 일, 저렇게 판단하면 그 다음에 연속될 일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 향해 가니 사람이 자기 힘과 지식과 의지로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 뜻대로 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격언, 명언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중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더만요. 인생이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뭐 그런 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능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면 능히 알 수 있어요. 경험해 봤잖아요.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었다면 들었다면 모르는 이가 있으면 안 돼요.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다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와서 가나안에 왔을 때 한 일과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고 하나님과 저 하늘을 보면서 약조를 맺었던 일과 그 아들을 100살에 낳아가지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말이라든지 요셉의 애굽에 왜 끌려갔습니까? 꼭 팔려야만 했습니까? 팔린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요. 왜 그는 80 먹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80이 되어서 아이 시키려면 젊을 때 시키지 80된 이스라엘의 양치기를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운 다음에 데리고 나오는데 세상에 정말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듣고도 당사자인 이스라엘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땅끝에 있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나라가 있으며 살다가 죽은 또 앞으로 태어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기운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명철은 여호와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어느 때 어떻게 얼마만큼 누가 왜 해야 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사람에게 지시하여 알려준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전성도를 대상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또 혹시 너무 정치에 관계된 군사에 관계된 이야기로 한 시간을 채울까 싶어 그냥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 이 경영이라니까 사업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스리심을 보면 우리가 그
확정된 사건을 보면 앞뒤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앞에 일어날 전조와 뭡니까는 그 준비를 위하여 앞에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러겠구나 하고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전쟁이 있으니까 에스겔 39장에 보면 곡이 일으키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근데 얘가 곡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것은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뭉쳐있는 큰 지역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곡이 동원하는 나라들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까지 동원을 시킵니다. 그 동원을 시키는 지역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과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뭐 요르단, 사우디, 이집트, 모로코, 리비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뭐 꼭 거기 사우디가 꼭 들어가라는 법은 없지만은 이제 말하자면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나라들을 동원을 합니다. 근데 북방에 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터키와 터키 이북을 다스리는 그 북쪽을 다스리는 큰 나라, 큰 세력인데 얘가 세력이 강하니까 중동의 나라들과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동원해서 야 나는 위에서 내려갈 테니까 너는 옆에서 밑에 쳐 올라와. 이래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친다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 곡이라는 자는 엄청난 정치력과 군사력을 행사하는 자여야 합니다. 또 그런 나라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이 출동하면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자동으로 따라다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 흉내 내려고 중국이 지금 까불고 있잖아요. 중국이 출동하면 여러 나라가 같이 형님 그러고 같이 막 따라다니는, 옛날에 영국이 나서면 줄줄이 따라 나선 것처럼 이게 말이죠. 세계적인 장악력을 가진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곡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돼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이 막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원되는 나라들이 보세요. 소위 말하는 서방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전쟁이 있어서 서방 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국가들입니까? 현재도 이스라엘 향하여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나라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여전하고 그거를 동원하는 나라입니다. 그랬을 때 예상 가능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일까요? 북방이 아니죠. 이란일다. 그리고 이란은 군사적으로 볼 때 공군력이 없는 나라고 해군이 아주 빈약한 나라. 육군이 강하지만 그래봐야 이스라엘로 가기도 어려운 나라입니다. 공군은 비행기라고 할 것은 이스라엘하고 잽도 안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와 북한 정도 차이보다 더 큰 차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미사일 몇 개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장악력이 없어요. 무슬림도 다 장악하지 못해요. 강력한 나라가 터키의 육해공이 다 강하지만 과연 이 많은 나라들을 장악할 수 있나? 그러나 현재로 볼 때 가장 유력한 나라가 러시아죠. 예, 언어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볼 때 가장 유력한 나라가 러시아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 러시아는 여전히 막강한 나라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러시아도 한다면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이긴다 혹은 우세한 채 마무리 지어야 되냐? 그렇게 본다면 러시아가 이기거나 우세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비등비등하고 우크라이나 잘 싸우는데 그건 우크라이나를 많은 나라가 도와줬기 때문이고요. 도와주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러시아는 기름이 나는 나라고 쇠가 나는 나라고 수많은 시간 동안 필요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다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먹고 살 수 있고, 어떤 나라는 탱크는 만들지만 비행기를 못 만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죠. 아직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러시아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잘 만드나 못 만드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류의 전쟁도 치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안 도와줬으면 러시아가 승리로 끝나는 건 진작에 있을 일인데 도와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 하면은 러시아가 여전히 강하고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지금 친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마스 보시죠. 러시아가 뒤에서 조종하고 도와줬다는 걸 다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 하마스 같은 것도 쩔쩔매고 겨우겨우 이겼거나 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나라가 쳐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동 여러 나라들이 훅만 해도 아우 무서워 이렇게 쩔쩔매는 상황이라면 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고 그렇게 대군을 몰고 올 가치나 있을까요? 없겠죠. 과거에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적할 때도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혹은 남유다가 말입니다. 꼴에 야 우리가 요즘에 다시 힘이 좀 났어. 요럴 때 했습니다. 그렇죠. 조공 바치고 있다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조공 바칠 필요 없어. 이제 우리가 바벨론과 맞설 수 있고 아수르한테도 좀 기침 좀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두드러 맞았죠. 말하자면 대국이 쳐들어올 때는요. 대국에 맞서는 상황입니다. 납작 엎드렸고 조공 바칠 때 안 들어와요. 그런데 혼자 와도 될 거를 싸그리 몰고 들어옵니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까? 옆에 나라들이 뭐 복잡한 얘기고 감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확 죽어 있고 쫄아 있고 주저앉아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지만 얘가 여전히 강해. 안 그래도 미운데 평상시에 쟤한테 두드러놓고 화난데 제가 여전히 강해. 근데 저 큰형님이 도와주겠대. 같이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르르 오겠죠. 지금 만약에 지금 하마스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있죠. 옆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지금 못 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요. 부글부글 끓겠죠. 기회가 안 되면 확 그냥 이스라엘 가서 때려보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워낙 강하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더 큰 나라가 몇 개 모여가지고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가자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겠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인간 사회는요. 인간 수준에서의 이유와 목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유다를 치고 이스라엘 치는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치러온 아수르와 바벨론은 자기들 하는 데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그랬을 때 이 모든 나라들이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왜요? 이스라엘 미워. 한번 치고 싶어. 근데 힘이 없어. 여전히 저것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어. 그런데 큰형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가자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가야 되죠? 그냥 믿기만 하면 막 돈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막 군사력 동원해서 까딱이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갑니까? 아니죠. 전쟁은 반드시 뜯어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뜯어먹을 게 있어야 하는 게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나라 땅 따먹기 할 거는 없어요. 그거 막 10개 나라, 10 몇 개 나라 쳐들어갖고 땅 따먹기 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그거 먹겠다고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죠. 뭐 때문에 올까요? 기름이죠. 사람 눈에는요, 뜯어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을 이렇게 쌓아놔야 도둑질을 한 것처럼 기름진 것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뭐 성전에 발라놓은 금이라도 있어야 오는 거죠. 근데 한 10년쯤 전에 이스라엘 바다에 뭐가 발견됐다고 그랬죠? 천연가스. 유전이 발견됐다고요. 어마어마한. 우리 지파들 안에 보면은 무슨 아셀 지파인가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너의 기름진 땅 위에 있다. 이런 표현 옛날에 설교했었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을 뽑아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장하면 그 뜯어먹으러 온 나라들 다 먹고도 남아요. 그래서 고개 전쟁을 볼 때는요. 이번에 있는 두 전쟁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은, 혹은 이 전쟁에 지다가라도 다시 회복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전쟁이라는 게 말이죠, 피해가 똑같이 커도 이긴 쪽의 회복력이 빠른 겁니다. 진 쪽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로 많이 두드러 맞았죠. 근데요, 러시아는 대국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두드러 맞은 게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우크라이나 땅에서 싸웠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고 만약에 러시아가 이긴 채로 휴전이 됐다거나 마무리됐다 칩시다. 그러면요, 기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들이 쑥 달라붙겠죠. 그런 겁니다. 둘이 피 터지게 싸워도요, 결정적으로 한 방으로 이긴 사람 편으로 쭉 들어가는 것이지, 한 방 차인데, 예, 서로 치고받고 해서 똑같이 맞고 때리고 맞고 때리고 맞고 때렸지만 결정적으로 한 방 더 때린 사람, 한 방 더 때리고 이겼다 한 사람, 그 사람 편으로 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볼 때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고개 전쟁을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이 고개 전쟁이 일어날 배경은 어떠냐? 곡도 강하고 이스라엘도 강한 상태, 강대강일 때 이 전쟁이 현재까지의 모든 전쟁의 맥락을 볼 때 성립 가능한 조건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곡이라고 예상되고 추정되는 나라는 1순위가 러시아인데, 그 나라는 그 전쟁이 있을 때까지라도 강해야 하고 더 강해져야 되고, 이스라엘은 그 많은 나라가 와서 싸울 정도로 힘을 모을 정도로 강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뜯어먹을 게 있어야 하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소위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전쟁은 어느 나라가 이길지, 어떻게 이길지 역시 결과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우리의 시대를 좀 읽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한편의 설교를 하기에는 좀 마음이 썩 그렇게 편하지 않고, 좀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냐? 지금까지 역사를 쫙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명철하시고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해준 모든 걸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눈밖에 있고 하나님이 너를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하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블레셋에 관한 말씀, 앞으로 할 전쟁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구비구비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호하실지, 매를 드실지, 어느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어떤 행위를 하실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버려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판단을 사단에게 맡기고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모르겠다, 그랬단 말입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열방을 심판할 때도 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런 짓을 했다, 그렇죠? 고개 전쟁이 있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할 때 너희가 내 눈이 있는 이스라엘에 이런 짓을 했으니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옛날에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상관하지 않고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외면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냐? 곤비하고 피곤하고 무지함,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에 근거한 지식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묻잖아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에 대해 듣지 못하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바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
역사 중에 기록된 글, 돌이 보여주는 증거만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역사한 하나님을 우리가 남겨진 증거로 아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왜? 땅은 계속 보존하니까요. 옛날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나와 함께 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이 말씀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일하고 있음을, 우리 삶의 현실이 되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지금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의 만남이 있다고요. 만일에 여러분 옛날에 하신 일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적인 사건이 있지만은 그 사건을 행하시고 그때 그 사람에게도요, 보고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그 사건을 믿게 하시는 지금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현재적으로 있고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랬지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옛날에 이스라엘만 돕고 때렸냐? 지금의 이스라엘도 돕고 때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런 질문은 안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이게 책망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 못 들어봤냐? 이런 책망을 듣는 신앙인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함과 죽도록 주를 사랑함과 한없이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 다시 배웠습니다. 또한 이것의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되는 하나님께 없는 것,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즉 약해지거나 소멸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감히 입을 열어 하나님께 주는 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왜 주는 그렇게 무능하십니까? 라고 주여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은 항상 주를 찬송케 하시고 늘 주님 하신 일을 신뢰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주께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신앙인이 가지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1차의 대상은 곧 하나님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